생각하게 되는데, 에,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옛날 것을 생각하는 게 나이 먹어서 지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 서울, 여기도 정말 2000년 전 에베소 못지않은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너무 혼란스럽고,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 무슨 매화 아씨라고 하는, 귀신 내린 그 무당이 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디모데 서신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나중엔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는데, 귀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하여튼간 뭐 마약 있네, 하여튼간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나이는 먹어가지만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뭐를 어떻게 세우는 게 바로 세우는 것일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받은 바 그 은혜의 크심, 그 놀라운 은혜의 의미, 또 그 의미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처음 시작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죠. 찬양합니다. 물론 이제 뭐 편지 서두니까 그렇게 구성이 찬양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답답하죠. 정말 그 에베소의 소식도 궁금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지만 어렵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런 찬양으로 시작해. 왜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를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한 문장이 에베소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찬양한다. 우리도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공감해요. 그런데 진짜 찬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옥에 갇혀서 죄인으로 자기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좋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이 예상되지만 그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조건, 환경, 경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말로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어둠 속에서 흑암의 그늘 아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들을 보내셔서 큰 빛, 이 세상을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 빛을 처음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찬양을 함께 해야 될 이 에베소 사람들은 사실 그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에서 얼마나 신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시 그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건 이제 우리가 2장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 것이죠. 사실 우리 이제 6, 7 우리 동기들 그런 공통 분모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들도 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뭐랄까요? 나눈다 그럴까? 하여튼 뭔가 좀 돈독하고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만나시는 게 그게 아주 저는 좀 부럽더라고, 솔직히.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남자들도 말이지, 여기만 모이지 말고, 좀 만나서 밥도 먹고 말이야,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좀, 어떻게 삶의 그런 좀 부분을 같이 쉐어하는 게 이게 좀 필요한 것 같다. 맨날 뭐 경기 동문이다 이래서, 뭐, 그것도 좋지만, 좀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어떻든, 사실은 놀랍게도 이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 같이 신앙생활하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찾아서. 그게 더 좋으니까, 이제. 왜 그럴까요? 이 기억이라는 것, 옛날이라는 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잊어서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기억들을 덮을 만한, 그것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돌아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걸로 돌아가는 게 일반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바울은 찬양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작했고, 이제 2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당신들의 과거가 어땠는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였는가? 기억하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허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간관계,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도덕, 윤리, 율법, 그런 걸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우리.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은 죽은 거예요. 숨을 쉬고 살았던, 무슨 권력을 가졌던, 지식이 많았던, 부유했던, 혹은 반대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전히 이 영이 역사합니다.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냥 우리도 그냥 구원이 그냥 한번 착 해가지고 그냥 쫙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왜 이러는가? 사실 답은 간단해요. 성경 말씀이 주는 답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인내하고 참으시는 이유는 뭔가?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뭐, 제가 이름이 다 기억은 후메네오가 같이 우리가 동료였는데 어느 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도움이 절실한데 자기 역할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갔어요. 이럴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겠는가? 말은 쉽지만 결단코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따르면 이상한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는,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랑.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아무 관계 없는,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세 번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영들,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그래서 그 아들과 방불한 아들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소명, 구원의 길. 우리 10절에서 이제 걸어가는, 행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뜻 안에 작정되어진 길이 있다는 것이죠. 길.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 길이 참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를 향하셨던 그 마음이 그들 안에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 현장을 보고자 했겠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흥미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할지 몰라요. 그럼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진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는 신비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분석하고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베푸신 바 그 놀라운 은혜, 그 증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더하는가?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를 더할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보다 훨씬 놀랍고 더 큰 은혜예요. 우리가 재단하면 우리가 재단하고 이렇게 가둘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들을 주신. 뭘 아끼시겠습니까? 은사를 아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네. 절대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은혜를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은혜를 맛봤으면 그 은혜 그냥 황홀함에 그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은혜의 근거는 뭡니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임에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최소한 공통분모가 여기 있죠.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 능력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듯이 우리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을 마땅히 나타내는 일. 그냥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일, 구원하는 일,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테미 신전, 그 당시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테미 신전, 그 풍요와 다산의 그 신전, 그 엄청나게 행해지던 이방신의 제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던 그 에베소의 번성, 그리고 그 수호신을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역받던 에베소 사람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노예였던 유대인들과 그 노예였던 이방인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 열매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바 은혜에 우리가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이에서 이 자존심, 체면, 명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들여다보면 참 어떤 때는 좀 황당하죠. 나도 저기서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명예를 능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몸으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듣게 됐다면, 알게 됐다면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육칠 동기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로서 우리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이 참인 것을, 진리인 것을, 능력인 것을 알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서울이라는 도성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 안타까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